지금 우리 교회는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본당, 예배당 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과연 교육관을 건축할 필요가 있는가? 아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혹시 있으시지 않으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 성전이 있었던 기간이 오히려 적습니다. 성전이 없었던 기간들이 훨씬 많았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졌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기간 성전은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었고 에스라 때에 포로의 귀한 자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에 어린 시절에 그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던 이제는 연로한 어르신이 되어진 노인들이 두 번째 재건된 성전이 솔로몬 때의 성전보다 못하여서 그들이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방인의 압제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특별히 헬라 시대 때는 성전을 아예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에 하나로 이 가나안 땅을 분할받아서 소위 셀류크 왕조라는 왕조를 세운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주 잔혹하기로 이름이 높아서 그의 이름을 기려서 신약 성경의 선교, 바울 사도의 선교 출발지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있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들은 바로 이 안티오커스 왕의 이름을 기록하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를 만들고 시저에 의해서 가이사랴라고 불려지는 도시들이 여러 곳에 건설되는 것 전부 다 이 안티오커스를 흉내낸 겁니다. 이 안티오코스가 얼마나 성전을 핍박을 했는지 그 이전에 이방의 통치자들은 예루살렘의 우상 신전 같은 것들을 세우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예 안티오코스는 별도의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고 소와 양의 제물만을 드리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유대인들은 아예 먹지조차도 않는 돼지를 잡아 제물로 드리고 돼지 피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시절에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같은 3대 절기밖에 없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새로운 절기가 표현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깨끗이 정화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우여곡절들을 겪었던 성전은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이미 예언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이 됐을 때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기간보다 성전이 없었던 기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가사의하게도 우리나라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되죠. 똑같은 그 해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겨우 일본의 36년의 압제를 겪었을 뿐인데 이스라엘은 아예 본토에서 추방됐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은 보이면 무조건 죽인다. 무슨 죄를 짓고 말고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유대인이 있으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죽인다는 것이 로마 황제의 추방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아예 가나안 땅에 살지를 못했고 수천 년이 지나 그 땅으로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자리를 비운 수천 년 동안 그 땅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 소위 피에로라고 불려지는 무리들과 지금도 영토 분쟁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수천 년 만에 자기들의 고향 본토에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 수천 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 성전은 아예 형체조차 없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들의 언어, 그리고 유대 정신, 소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국가 민족의 그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학교라고도 할 수 있는 회당의 그 저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통치가 한참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구주 메시아임을 알기 전에 한때 랍비라고 불려지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도 그때 당시 유대에는 랍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고위 랍비는 이스라엘이 수년 내에 독립되지 않으리라는 세계 정세를 읽을 수가 있었고, 로마 안에는 계속해서 정변이 일어나서 군인 장군들이 황제가 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장군에게 이 랍비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도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 다른 경쟁하는 장군들을 제치고 황제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 얘기를 할 때에 이 장군이 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는가?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겠지만 회당만은 살려달라. 성전은 파괴할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인들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별로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세속사인 헬라 로마사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반란을 많이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인들에게 성지가 되어 있는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고지대의 요새가 있는데, 그들은 끝내 항전하다가 항복을 하거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 하면서 거기에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자결합니다. 이게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 정복자들에게 반란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중심은 언제나 성전이죠. 왕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이 저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니 이들이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예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또 더더군다나 성전 벽 어딘가에는 황금 덩어리가 숨겨져 있다. 이게 로마 군인들에게 헛소문이 퍼져서 금덩어리를 찾으려는 로마 군인들이 완전히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금을 찾기 위해서요. 성전이 그렇게 파괴가 되어지는 가운데 랍비들은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우리 민족을 지켜줄 것인가? 회당의 교육이 살아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의 후손들이 국가가 없어도, 영토가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판단은 옳았고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 그들의 민족성을 유지하며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한 민족 중에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성전, 이 예배당은 성전의 기능과 비슷합니다. 지금 근세기에 와서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반성이 일어나는 것이 뭔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과연 이러했겠는가? 이것은 AD 313 혹은 315년 로마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되며 황제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황제와 그 신하들, 그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대한 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형태의 대형 예배당들이 그때로부터 중세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예배당이 서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 예배당이 서 있죠?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예배당이 서 있습니까? 예컨대 아테네나 고린도 같은 곳을 보면
이 기독교회가 생성되기 이전에 그리스의 그 신들을 예배하는 신전들이 아직도 그 건물의 기초와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예배당들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한 도시의 한 예배당이 아니라 초대교회 에베소, 로마, 고린도, 데살로니가, 골로새 이런 모든 교회들은 도시의 산재에서 흩어져 있던 가정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의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각 가정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나누고 또 떡을 나누며 그들이 교제했다. 자, 이 것들이 중세를 거쳐오면서 대형 예배당이 생겨지면서 예전적 예배의 기능은 극대화되었지만 우리들이 하는 소위 코이노니아적인 영적인 교제 그리고 이 교육의 부분들은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설교에 집중해서 다 이해를 하며 들을까요? 어느 교회에서 테스트를 해봤다 그래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입구에서 오늘 오전 예배에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설교의 내용 중에 가장 강조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히려 다수가 대답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연령도 다르고 여러분의 교육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간에 여러분이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는 물론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졸고 있는 것 같다, 설교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한 절반 이상은 제 눈에 보입니다. 근데 오후 1시 반부터 제가 공부할 때는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에게 벌떡 일어나서 이 통로로 나가서 그분을 앞에 코앞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또렷이 쳐다보면서 제 강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는 학생들에게 뭐 2-3시간도 설교할 때도 있고 그 수련회 빡빡한 일정 중에 아이들이 졸리고 피곤하니까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도 이 강대상 치워버리고 무선 마이크나 핀 마이크 꽂고 여러분 통로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제 스타일인데 전통에 따라 우리 교회 분위기에 따라 그저 여기 강대상 위에서만 설교하려니 때로는 제가 답답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회중적인 예배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전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관 같은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느 그런 그룹들에서는 소위 두 날개 운동이라는 걸 하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서 아주 힘있고 건강한 단단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대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소그룹으로서 모여서 하는 공부가 마치 두 개의 날개처럼 혹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균형을 이룰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고 교리적으로도 튼튼한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은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이런 교육관과 같은 시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자랑할 만한 거의 문맹률이 제로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조상 대대로 우리나라가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줄 때까지 1800년도 후반기까지 우리나라 절대 다수는 문맹자였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이미 500-600년 전쯤에 한글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글자를 만드셔서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 지금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이 졸라족에게도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은 있는데 그 민족의 고유의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민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동안은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서구 열강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문자를 만들 때 대부분 로마,
영어 문자의 그런 것들을 문자로 차용해서 그들의 글자들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들의 말과 문법을. 근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글을 문자가 없는 어느 민족이 그들의 글자로 차용을 해서 그들의 말과 문법을 만들었던 걸 아십니까?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주 탁월하게 지능이 나쁜 사람이 아니면 반나절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한글의 탁월함입니다. 다른 여타의 문자는 그렇지 않아요. 뭐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반나절 만에 그 영어 그 글자를 읽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글은 얼마나 그 탁월한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만들었는지, 정말 머리가 나쁘신 분이 아니라면 반나절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읽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글자더라 하는 거예요. 현대의 언어과학자들이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이 만들어진 500~600년간 여전히 우리 한국 민족은 문맹의 상태에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조선의 양반들이 우리가 중국을 섬겨야 되는데 천자께서 노여워하시게 어떻게 중국의 말과 다른 글자를 우리의 말로 쓸 수 있는가? 이것은 중국에 대한 반역이다. 이래서 양반들이 한글을 천시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자를 읽었고 한자로 적었으며 한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을 뿐, 한글은 여자의 글 내지는 쌍놈들의 글이라고 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과연 한글을 읽을 수 있었는가? 심사임당으로 대변되는 양반, 지체가 높은 집안의 극소수의 여인네들 빼고는 그 한글조차 읽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감히 학문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하게 여겨져서 그 배우고자 하는 이들은 핍박받기가 일쑤였습니다. 조선의 법률은 분명히 평민, 심지어는 상놈들까지도 과거를 볼 수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평민이든 쌍놈이든 과거를 보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과거장으로 오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와 관습들은 지역에 수십 가지가 넘게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거의 전원 다 그 누구도 양반의 자제가 아니고서는 과거장에 올 방법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근세기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백성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무지해야 이 주권자들의, 다스리는 자들의 말을 잘 따르거든요. 약간의 공포심만 주고 그 지도자들에게 약간의 경외심만 심어주면 마치 인간의 통치자를 신이라도 되는 것 마냥 숭배하고 복종하며 따라하도록 만든 것이 전 세계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의 통치자들이나 썼던 방법입니다. 역사들을 잘 연구해서 읽어보시면 그들이 그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마라. 정보가 없으면, 무지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개인적인 취향이 없다면 스마트폰 사용 안 하시겠지만, 누구라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보편화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굳이 석박사 학위를 제공하는 학위 과정을 공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급 학문의 이야기까지도 누구라도 읽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불과 100년, 150년 전에는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교육의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민주주의 소위 사회라고 하는 서구 열강, 유럽과 미국 사회들에서도 별반 대동사에게 다를 바 없이 가난한 자 그리고 여인네들은 교육의 기회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송두리째 뒤바꾼 이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들어와서 한글로 성경 말씀을 번역하기를 시작을 했고, 소위 권서인들을 통해서 그 성경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판매했다 그러니까 막 대단한 가치를 주고 사게 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만든다면 당시에 인쇄술이 더디게 지금보다는 많이 열악한 것들을 생각하면 제작 비용이
정확한 과학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비용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 성경책들을 누구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집신 한 컬레를 가져오든 콩 한 대를 가져오든 가치가 됩니까? 절대로 정당한 가치를 받고 판매한 것이 아니라 거저 주면 그들이 이것의 가치를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언제나 교회는 이 원리를 따릅니다. 모두 다가 똑같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서 이 성경을 손에 쥐어주게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근세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지도 않았지만 비용 자체가 없어서 그들은 배움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의해서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교육기관들의 대다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세웠습니다. 교회와 선교사들이 의료기관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을 보자 종래에 이 나라를 통치했던 유교 집단들, 불교인들, 그들도 뒤질세라, 그들도 뒤따라 교육기관을 설립하긴 했지만 대다수의 주류는 기독교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종교의 특징은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 표현합니까?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을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나, 그래서 그 어디를 특정적인 표현으로 거기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 계시며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칠 때 이곳에서 믿음이 생기고 이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름 날 만한 문맹률이 제로에 가까운, 모든 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탈바꿈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굳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누구에게도 교육을 해주질 않았으니까요. 그저 돗자리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혹은 서양 문물들에 대한 소개, 서양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소위 신학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 돗자리에 깔아놓고 가르치든 나무 그늘 아래서 깔고 가르치든, 또 혹은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 교육의 자리가 되지 않으면 담 너머에서, 창문 밖에서 애 등에 등쳐 업고 여인네들이 그저 귀동냥으로도 배우려고 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록 시설은 없었지만 교회에 말씀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가르침이 제공됐기 때문에 그 시절에 이 민족은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집이나 주로 다니고 있는 학교나 방과후에 다니는 학원이나 그들이 놀러가서 놀고 있는 노는 시설들까지도 이 나라는 많이 발전해서 최첨단 시설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그 교육관은 무슨 천상의 궁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시설을 만드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서 마음에 부담이 가는 성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복음서의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들을 세례를 주기 위해서 불렀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났을 때 두 분이 똑같이 한 얘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으로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면밀히 잘 보면 초창기의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기보다는 병을 고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데를 가면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안진뱅이도 일어난다더라, 중풍병자도 낫는다더라, 온몸이 마비된 사람도 낫는다더라, 심지어 죽은 자도 되살아난다더라. 오죽하면 돼지 수천 마리를 몰살시키게 만들 수 있는 한 명이 아닌 수천 명의, 오죽하면 그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군대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집단적인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의 귀신 들림까지도 주님께서 고쳐주시더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구름대와 같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나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략의 방법도 먼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만드는 그들의 현실적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난 후에 말씀이 선포되는 차례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일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먹었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들이 알아듣질 못해 그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으면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훨씬 더 적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오늘까지 신앙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대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들이 행해왔던 그런 습관들과 그 모습들을 강요하며 만약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들 중에 극소수의 믿음이 있는 아이들, 글쎄요, 믿음이 있는 아이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까? 믿음 없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다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혹시나 좋은 신랑 신부감 찾아서 결혼하고자 나온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아내에게 늘 바가지 긁힐까 봐 나온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 따라 교회 가면 좋은 얘기들 듣는 데더라 혹시 나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정말 믿음의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랴 하는 이런 거룩한 결단 때문에 이 앞으로 나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들도 전부 다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으로 나옴의 첫 출발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환경과 조건에 우리들도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국의 교회들이 위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목사님들도 안타깝지만 지금은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목회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해마다의 각 교단의 통계는 목회자와 교회 숫자는 줄지 않으나 성도의 숫자는 줄고 있다고 우리에게 우울한 통계치를 알려줍니다. 우리와 통합측을 막론하고 우리 한국의 주류 기독교 교단들의 주일학교가 점점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정말 눈물겨운 헌신으로 우리의 주일학교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문경과 점촌에 있는 모든 형제교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교육기관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좀 더 모일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유치부로부터 초등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의 주일학교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예외 없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헌신하여서 열심을 다해 하고 있지만, 우스갯소리 같지만 해마다 제일 부흥하고 있는 것은 에베네셀 부입니다. 점점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전국의 여타의 교회들처럼 점점 고령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방법으로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질은 분명히 오늘날에도 여전히 돗자리 깔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무 그늘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연약함을 생각해서 우리들이 그 아이들이 좀 더 하나님 앞으로 잘 나아올 수 있는 환경들을 갖추어 준다면, 그들이 자기의 집과 학교와 학원과 그들이 놀고 있는 그런 시설들과 버금가는 시설들은 어느 정도 갖춰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육관 건축이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도약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또 우리 교회가 이 문경과 점촌에 정말 소망이 되어지는 복된 계기가 되어지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마게도냐 북부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헌금에 동참을 좀 해달라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부의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아주 풍족하고 윤택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첫 단어부터가 뭡니까? 환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 뭐예요? 심지어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심지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뭐예요? 지나도록 자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께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당회가 지난 여러 시간들 동안 고민하면서 이 교육관을 이 정도의 규모로 지으려면 현 시세의 평균적인 건축 비용이 있을 테니 약 10억 가까운 예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데 필요한 교육 기자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냉난방 시설 같은 그런 편의 시설들을 잘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은 사실은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더 예산은 불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정확히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가 통합주가 나눠지며, 우리 점점 시민교회가 나눠지며 1960년에 설립되어서 6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그동안은 순수 자원하는 마음에만 의지를 했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하는 아마 최초로 성도님들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줄 압니다. 이 일을 정하는 데에도 우리 장로님들 마음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것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나 혹은 모두가 놀랄 만한 많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장 뒤에 있는 9장 말씀을 볼까요?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7절 한 장만 넘기면 나오겠죠?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북부 마게도냐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남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독려하는 것의 핵심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절대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남들이 하는 것 때문에 드리지 말고 교회가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공포가 되고 광고되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8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예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들이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한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야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표현이 나타나죠. 이 은혜와 세 분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6절에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북부 지역을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은 디도였기 때문에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또 뭐예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고 했다. 7절에 또다시 나오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진실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뭐예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왜 이 헌금하는 일이 은혜라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8장 9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이 일종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기의 일부 가진 재물의 얼마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아예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뭐예요? 가장 부요하신 예수께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 예수님 뭐가 됐습니까? 가난한 자가 되었죠. 전부를 드렸으니까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 그분의 피, 그분의 몸에 있는 체까지, 물까지,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가난하던 우리들이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은혜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돈이 많은 사람요? 아닙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미 20년의 목회자 삶을 살아왔고 저희 아버지, 고모부, 외삼촌, 자형까지 다 목회자였는지라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자식이거나 목회자로 자라났습니다. 수십 년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볼 때에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아니라 은혜 가운데 휩싸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것이 또 그에게 은혜가 되어져서 결국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 가운데 기쁨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로마, 에베소, 빌립보 또 소아시아에 나타나는 7교회들 가운데 유독 빌립보는 마지막 노년에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에 너희 가운데 있는 그 기쁨, 그들이 은혜를 알고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 주셔서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견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육관이 잘 건축되어지고 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힘있게 키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이 문경과 점천의 소망으로 사용하게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교육관 건물 안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시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층에 우리 성도들의 소위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할 수 있는 카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성도들 간에 말 한마디 나눌 공간이 없어서 식당을 우리들이 96좌석으로 우리 장로님들 또 막 힘을 많이 들여서 식당을 많이 좋게 꾸미기는 했지만 우리 전체 성도들의 수에 비하면 여전히 공간은 모자란지라 뒤에 식사하실 분들을 위해서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근원에서 빠져나와야 되니 그저 자판기 커피 한 잔 빼가지고 제 사택과 이 식당과 유치부실, 화장실 앞에서 3, 3, 5 그냥 모여서 몇 마디 말 주고받곤 하는 것들을 제가 매주일마다 보며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라도 하면 또 너무 덥거나 너무 춥기라도 하면 거기서 뭐 그렇게 오랜 얘기 나눌 수 있겠어요? 별로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가 없이 흩어지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교육관에서 이제 카페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넉넉하게 서로를 알아가며 교제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길을 기쁘고 즐겁게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적지 않은 비용으로 교육관을 건축하지만 이 일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게 될지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준비하여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